이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잘 세워지고 이 남유다를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또 받는 동안에는 이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또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고 죽고 난 이후에는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버리고 이 바알을 다시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드렸던 이러한 행적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아스는 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의 죄를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회개 선포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또 요아스에게 전했지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돌로 쳐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온전한 순종 또 온전한 헌신으로 삶을 마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아스 역시 이 주변 환경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첫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도록 이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요아스가 그 은을 사용해서 성전에 파손된 곳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느 제사장들이 이 돈을 사용해서 이 은을 사용해서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려진 은을 사용해서 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책임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 제사장들이 파손된 성전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잘못을 꾸짖고 파손된 성전을 고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 성전 중심의 삶, 또 예배하는 삶의 그 중심성을 놓지 않고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처럼 요아스는 이 성전을 이 성전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고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해서 이 성전이 잘 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훑어보면 이 모든 성전을 고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첫 시작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전을 또 가꾸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의지가 이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또 그리고 그를 평생도록 함께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였던 그 여호야다의 그 부재 속에서 이 꺾이면서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요아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 때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선조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신이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을 달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언뜻 보면 모든 방편을 사용해서 또 침략을 막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받아야 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스스로 그것을 빼어다가 위기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요아스의 행동에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적이 침입해 왔을 때 다급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 하사엘을 달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를 쓰다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방편을 다 가져다가 쓰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놓여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섣부르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끄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수단 방편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의 악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아스를 교훈하였던 그런 충신 또 사라지게 되고 또 스스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선지자와 여호와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요아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요아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건져주셨던 요아스였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말씀입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처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피 흘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건진 요아스. 그러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성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을 때 피 흘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랜 기간 유다를 통치하였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점점 상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촉발이 되었던 것은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생을 이제 마감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관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조언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서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포기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주변인들, 이 세상의 정세, 이 세상의 가치에 돌아가는 정세에 밝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을 자신의 삶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헌신짝처럼 버리는 선택을 했던 요아스. 그 요아스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야 했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청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삶의 모든 순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보다도 끝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기적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